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복음 우리의 새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1년에 성경을 한 권씩 주애를 하며 말씀을 보죠. 올해는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 우리의 새 기준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진짜예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분명히 2025년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 몇 년인데요,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이 시작됐어요. 누릴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죠. 새 포도주 부대가 새 부대가 되라고. 신축성 있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느냐, 아니면 이미 굳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터져버리는 일이 될까? 여러분, 진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막터를 크게 넓히시고요, 기도를 크게 하시고요, 여러분 크게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꿈꾸시며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이제 한번 누려봅시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2026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누려봅시다. 혹시 여러분 여기 부부가 있거나 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줘요. 여보, 우리 한번 누려보자. 그렇게 옆에 분하고 좀 얘기해보세요. 좀 하세요. 여러분, 지금 박은희 집사님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임대치 집사님 이러고, 이 작년하고 달라야 돼요. 임대치 집사님 옆에 보고 우리 한번 누려보자. 한번 해봐요.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 옛날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2026년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위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이 구절 한번 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2026년이요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 일. 여러분의 삶에 광야같이 메말랐습니까? 2026년 그곳에 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막같이 소망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강을 내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세요. 내 삶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2026년을 누리기 위해 먼저 점검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영점, 기준이 잘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이 나에게 펼쳐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나의 기준, 나의 영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냥 좀 키도 크죠? 괜찮아요? 예, 그쵸? 근데 여러분 좀 키도 크고 좀 괜찮아요.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영점이 바뀌면 갑자기 오징어가 됩니다.
차은우가 옆에 딱 있으면요, 갑자기 얼굴도 크고 머리털도 별로 없고, 갑자기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 괜찮았던 사람이 오징어가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군인들이 사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조준부터 맞춥니다. 만약에 조준이 안 맞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고 열정을 다해도 빗나가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맞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우리 가정 열심히 돌본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이상하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가족들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 내가 안 들어오면 애들하고 부인이 더 좋아해. 뭔가 이상해요. 나는 열심히 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맞고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영점이 틀어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알겠지만 총을 쏘다보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자꾸 어긋나져요. 여러분, 제가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요즘 또 다시 좀 살이 쪄요. 한동안 좀 살이 빠졌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도 살이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막 먹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 근데 올라가면 살은 빠져 있어. 저녁에 막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지는 않았는데 0점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한 4kg 정도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4kg 정도 적게 나가는 저를 위해서 나는 날씬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은 비단 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내 0점, 내 기준 괜찮나요? 어쩌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틀어져 버린 건 아닌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가정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 이 가정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돈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옛날에 이 아이들 얼마나 귀했습니까?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 보면 얘네들이 아프지만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새부터 내가 처음 가졌던 원점, 0점, 기준, 그것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땠죠? 그냥 오직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열정을 냈던 내가 어느새 나의 기준이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나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래요. 옛날에는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 한 명에게, 제가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딱 한 아이,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와 한 약속 때문에 한 영혼만이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포스터에 내 얼굴이 몇 번째 나왔지,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이게 되더라고요. 나 역시 처음의 기준, 처음의 0점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2026년 우리 본격적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0점을 한 번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내 삶의 기준이 틀어져 있는 나. 고린도후서 우리 오늘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점검해야 돼. 너 확증해야 돼. 너 기준 틀어져 있는지 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틀어져 있으면요 다 이상하게 보여요. 기준이 틀어져 있으면요 다 원망스럽게 보여요. 내 안에 기준이 0점이 다시 한번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함께 볼 에베소서와 야고보서, 오늘은 우리의 주제 복음 우리의 새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감당할 새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17절, 4장 1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요. 야, 너희들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하지 마.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 그러려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위치적인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관문과 같이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당시에요 여러분, 이 지금은 이제 터키의 서부인데 아르테미 신전도 있고 당시에 주술과 영매 문화가 만연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모이는 혼합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혼동이 되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에서의 음란과 제사가 짬뽕이 되는, 이게 음란인지 제사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건지 그게 신에게 예배하는 건지 가치 자체, 기준 자체가 혼동이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들은요 하나님께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발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쾌락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처럼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혼동이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같은 곳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새 우리도 나의 신앙의 기준, 가정의 기준, 자녀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기준의 놀라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할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 캘리포니아 쪽 미국에서 공대를 나왔대요.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1학년 애들까지 이 IT 쪽에서 불렀던 데인데 AI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시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가치와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이 대변혁의 시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오늘 본문에는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만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옷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가 다 압니다. 왜요? 저 사람이 종인지, 저 사람이 주인인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옷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옷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구습, 다시 말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삶, 너희들이 그 기준대로 살고 있는 그 삶,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인해 미혹되고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 이 은혜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되면 이것이 나의 욕심과 더불어 변질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 옥현 형제님, 사랑이면 되죠. 그 부부 사랑이면 되죠. 그게 다죠. 다른 거 필요 없죠. 우리 여기 회개합시다. 다른 분들이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돈이나 가져오라고. 어느새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준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기준이 신기하게 친구 남편 이야기 듣고 오면 또 바뀌어요. 저 사람은 저런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까 차은우 보다가 절 보면 오징어 보듯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내 기준이 오염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내 신앙의 기준, 문제는 우리 가족에 대한 기준, 우리 자녀에 대한 기준, 그게 많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가,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자,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 기준이 자꾸 틀어집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 구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첫 영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잘 다스리는 거, 그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과 첩이 몇 명이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몇 명? 1000명. 한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00명.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왜 이렇게 많은 후궁들을 얻었을까요? 처음에 이거였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가 애굽의 공주를 받아들이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위협되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해야 돼. 상당히 합리적이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직도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의 삶의 영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날씬한 줄 알았어요. 그 저울만 올라가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 나는 아직 여유가 있어. 나는 저녁에 먹어도 돼. 근데 문제는 기준이 나도 모르게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래야 이 백성을 위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요? 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우리 남편 부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준이 틀어져 버린 건 아닌가?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6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도 내 안에 그 기준이, 그 0점이 틀어져 있으면 2025년과 같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에게 아픔 주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 느끼실 거, 아니요, 작년부터 아마 느꼈을 거예요. AI 시대 기준이 바뀌는 대변혁이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모든 기업, 학교, 작년에 그 얘기 들었죠. 대학교에서 세상에 생성형 AI를 가리키는 학과에서 생성형 AI를 갖고 컨닝을 했다고 애들을 다 F 줬던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대학의 교수법도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강제적으로 기준이 바뀌는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현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기준이 바뀌는. 여러분, 요즘은 기업들은요,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기준이 바뀌는 이 시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청년들은 두렵죠? 나 뭐 해야 되나?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내가 대체되지 않을까 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혁이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 판을 흔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를 위해 기준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아무도 사울을 왕 취급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사울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은요,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조금만 그래도 다 빠져. 그래도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쩔뚝쩔뚝 하면서 진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선착순 저기 우리 배재고등학교가 되게 넓거든요. 저 나무까지 뛰어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뛰어가려고 그래도 쩔뚝쩔뚝 하잖아요. 그래서 나 계속 뛰어야 되나 그러고 가는데
애들이 막 뛰어나서 저 끝까지 갔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뒤로 돌아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뒤를 딱 돌았더니 제가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꼴찌였던 제가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자체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되겠어? 지금 내 상황에는 광야야 사막이야,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한주교회, 제일한주교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진동시켜 버릴 겁니다. 이건 뭐냐? 기준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제일한주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요, 걱정이 많이 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이들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제 글씨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제 글씨는 여러분도 못 읽고 저도 못 읽어요. 제가 써놓으면 이게 무슨 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 목회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세우려고 이 대한민국을 뭘로 만들었어요? IT 강국으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에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경쟁할까? 이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판도를 바꿔놓고 기준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로 지들끼리 전쟁을 벌여서요, 지들이 약해져요. 얘네들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갑자기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저는 이 AI 시대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와, 기준이 바뀌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저는 믿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뭔가 소망을 가지세요. 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제가 갑자기 이게 계속 심장이 뛴다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나쁜 건지 뭔지 요즘에 계속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곧 있으면 진동할 거야. 너희 자녀 기도해. 하나님이 진동시킨다니까. 너희의 삶 기도해. 하나님이 진동시킨다니까. 너희 사업장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진동시켜서 기준을 바꿀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니 우리 기준의 대변혁을 이제 준비합시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옛날 그 기준에서 너 꼴찌였지. 그 기준에서는 너 안 됐지. 근데 이제 그거 벗어버려. 그리고 다시 새 기준을 세워.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너 작년같이 그러면 안 돼. 너 새롭게 돼야 돼. 너 작년같이 그러면 안 돼. 새롭게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판도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심령, 혹시 작년에 실패했던 분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쭈구리야, 네가 한다고 되겠어? 너 작년하고 또 똑같을 거야. 계속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며 자신의 손아귀에 우리를 넣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나 예전 2025년에 나 아니야. 여러분, 여기 김태훈 목사도요, 2025년에 김태훈 목사 아니에요. 또 똑같은 설교하겠지, 또 저러겠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새 목사님, 신빙이, 예? 2026년 새 목사님, 기대를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냥 저를 너무 오래 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려우시죠? AI를 통해 여러분, 내년은요, 이제 로봇이라는 말과 가상융합 현실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3가 좀 완성되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기준이 바뀌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존에 있던 그 기준은 무너져. 여러분, 이제는요, 뭐 많이 외운다고 그거 갖고 성공할 수 없는 시대예요.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거 갖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우리 한번 큰일 한번 쳐봅시다. 우리 2026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온전히 누려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2026년을 승부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 갖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 한번 양육해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아직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새로운 기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 고민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기준이 되는, 우리는 이 복음대로 살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대로 살아볼 거야. 우리 그렇게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요,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어떻게 승부를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 모두가 왕이 준 음식, 왕이 준 것, 그것으로 막 서로 경쟁을 할 때 다니엘은 이 뉴 노멀에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합니다. 나 말씀대로 한번 해볼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볼래.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제1한주교회는요, 기대합시다.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역적 소그룹이 될 겁니다. 기대합시다. 이 새로운 시대, 우리는 새 기준,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이 자녀들이 세상을 압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 아까 그랬잖아요, 예전의 기준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교회였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고 환경을 진동할 이곳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새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거 알아요. 걱정도 많고요. 여기서 나 잘리면 대출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AI를 통해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땅을 진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AI 시대에요, 다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시 그 요엘서에 나오는 그 시대가 바로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기대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의 새 기준입니다. 2026년은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어차피 아무도 기준을 모르는 이 시대, 우리 복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갈 길을 모르는 이 시대, 나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승부해 볼게요. 자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업장,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2026년 완전히 바뀌는, 기준이 바뀌는 이 시대, 복음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를 통해 내 삶에 틀어진, 나도 모르게 틀어져 버린 원점을, 영점을 다시 잡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52주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요, 우리 그냥 이번 주에 주님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렇게 한번 걸어가 봅시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이렇게 해보라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저는 말씀은 압도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2026년 복음이 우리의 새 기준이 되는, 오히려 잘 됐어요.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 제일 한주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이 기준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운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의 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2025년 여러분을 위해 이 땅을 진동시킬 겁니다. 기준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꿈꿉시다. 우리 다시 꿈을 꾸며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언약대같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산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우리가 뭐 다른 거 의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요 그분 말씀대로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분 말씀대로 한번 우리 압도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여, 예전에도 복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복음으로 살고 우리는 복음으로만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믿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 부활하신 주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나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복음이라는 그 명확한 기준 가지고 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며 아버지여,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시는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건 주님은 확실합니다. 나 주님 믿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압도함을 보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새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우리가 그 새 기준을 만들고 많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압도하는 가정과 사업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며 2026년 침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2026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